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가 크다는 것을 보면서 지구가 참 우주에 비하면 작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상 우주 안에서도 지구는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지구 안에서도 내 존재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 작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또 그 작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분의 사랑과 또 긍휼은 정말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또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열심히 외웠고 또 수없이 연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문제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가르치려고 할 때, 또 이기려고 할 때 그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결국 크신 하나님을 알고 또 나의 자금을 알고 또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자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판단할 능력이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누구도 솔로몬보다 지혜롭다라고 들을 수 없을 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흉내조차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빛과 어둠의 처음과 그 근원을 아시고 또 그것을 적절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이 이해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는 분이신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의 형태를 통해서 오늘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바로 H2O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물의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같은 물인데 그 물의 형태에 따라, 모습에 따라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 또 때를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물이었지만 또 어떨 때는 액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체로도 바뀝니다. 또 바다를 이루고 있으면 그것이 바닷물이 되고 또 그것이 땅에 있으면 호수나 강으로 변화됩니다. 또 수증기로 변한 뒤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구름의 여러 모습들로 바뀝니다. 구름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모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무슨 운 하면서 또 그 형태들이 이름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또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비나 눈이나 이슬만 해도 참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이나 얼음은 또 어떻게 설명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아느냐? 그 물음에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또 풀잎에 맺히는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어디서 태어나며 서리는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물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여러 물음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여러 물음에 대해 우리는 그 대답의 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북두칠성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또 오리온 성자를 둘러싸고 있는 띠를 풀 수도 없으며 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더더욱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과학은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계속 발견하고 또 답해오고 여전히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기 하나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빛을 잠시 멈추게 해도 우리는 잠시조차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제가 없으면 제대로 숨도 쉬고 눈을 뜨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자연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생존의 터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질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훼손해 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더니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망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욥만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또 이 지구도 변하고 삶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또 만나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이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욥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구원의 길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내 삶을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통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운영하여 주시고 또 그 운행하신 하나님을 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